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욥기서 30장 말씀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처절한 욥의 탄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즐겁고 기쁜 일도 참 많이 있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어떨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언제나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초신자들은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항상 좋은 일, 길한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흉한 일을 만나면 내가 이 신앙생활 잘못 시작했나 보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는 이들 많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면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믿음의 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기초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교회 생활을 한 거죠.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직분과 상관없이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전무하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래서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거품을 제거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거품이 싹 제거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화려하게 짓고 모이는 사람들도 그냥 셀 수 없이 많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우리가 진짜 신앙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때, 할렐루야, 쭉정이와 알고 진품과 짝퉁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갈라져 버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욥의 탄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욥의 탄식에 관한 기록이 먼저 16절로 20절 말씀인데요. 16절로 20절 욥의 탄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혼란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권능으로 나의 옷을 펼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욥처럼 신실한 사람, 욥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자, 욥이 온전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남다른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런 욥에게도 이런 환난의 밤, 시험의 밤을 주셔서 욥이 이렇게 끔찍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환난의 날이 온통 내 정신과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게 되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마다 그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 영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욥이 지금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진흙 가운데 그냥 집어 던져 버렸구나. 욥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신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자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티끌과 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나를 취급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욥이 지금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6절로 27절 말씀 보세요.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랬어요. 내가 복을 바랬더니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화를 주셨다는 거죠. 광명을 바랬더니 흑암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빛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또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조명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광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흑암이 어둠이 밀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매일 이렇게 작정하고 새벽을 깨웠는데 그래서 복을 구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화가 온다면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이 많은 경우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이렇게 천착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그게 응답돼야 신앙생활도 힘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기도해도 다 소용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해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교회가 기복신앙만 가르쳐가지고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해요.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있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내 한 몸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 다 도망간다니까. 그런 무리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나도 그분의 고난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종교개혁의 요지가 그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변한 거 하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주님, 그 고향된 영광의 주님만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거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개신교 영성의 요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빼놓고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행함이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로쳐 버리고 그냥 값싼 믿음만 가르쳐 왔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영성, 루터의 영적인 유산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십자가는 남에게 다 집어던지고 나는 가볍게 가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 이 위기의 때에 그 십자가가 무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욥을 보게 되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다. 환난 날에 내게 임하였다. 라고 하는 이 욥기서에 어떻게 이런 경건한 사람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칭해서.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알 수 없는 고난의 일처럼 끔찍한 고난 속에 자리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다 죄의 결과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 이가 아닌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의인도 때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시종일관 전해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가시밭길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지 언제나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뜻과 반하는 일도 이루어집니다. 내 뜻을 꺾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 그런 일들 다 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깊고 높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를 수 있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생각을 다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어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이 더 위대하시니 당신의 생각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내 마음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내 계획대로 해달라고. 아니면 다 상처받을 거라고. 그러고 주르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당신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당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숙한 거죠.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제가 시종일관 이런 메시지를 지금까지 12년 동안 제가 선포하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이런 비밀들을 알게 돼요. 자,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적어도 시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서에 보게 되면, 성경에 근거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다.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정금처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결한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도 주고 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어려움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치안으로 몰려서 감옥에 3년 동안 갇히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끔찍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고 비전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다 끔찍하게 무너지는 일들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그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면서 평생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부요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다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갑자기 들어 쓰십니까? 다윗을 갑자기 들어서 사용했으면 다윗이요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룰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여 년의 세월을 그 사울에게 쫓겨서 말이죠. 그 광야를 헤매면서 죽음의 사지를 헤매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요. 그 죽음의 땅, 그 광야를 그렇게 헤매고 또 헤매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영광로 속에 불못 속에 던져주고 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유익한 거야.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군인이 갑자기 군인이 돼요. 요즘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서로 장을 겨루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특수부대 요원이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의 강도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온상 속에서 어떻게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비밀을 깨닫고 정금처럼 쓰게 되죠. 안 그러면 무대 위에 올려주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 올려봐야 뭐 하겠어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오히려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는데 들어 쓰시겠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환난을 맞이하잖아요. 맞이해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참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환난의 밤도 맞이하고 고난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아주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달콤한 말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자,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이런 시험을 맞이할 때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이에요.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건 품어야 될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하나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바로 욥의 시험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했어요. 그럼 한번 욥을 시험해 보자. 이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욥이 맞는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욥이 맞는지.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지금 욥이 당하는 거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구속사적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옳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욥이 지금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고난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물 가운데도 가고 불 가운데도 지나요. 환난과 고난의 밤도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 가운데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지금 불 가운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환난의 밤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성경에 보게 되면 긴 말라기서에 나오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불경건한 일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1조 정신이죠. 여러분의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물질의 11조, 이게 아깝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라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일정 부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때 아깝게 여기고 인색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악한 청지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겠어요? 절대로 안 맡깁니다. 맡겼던 것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 버리죠. 이놈은 맡겨놨더니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를 않아. 그러면 맡겼던 것도 빼앗아간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맡겨놨더니 그걸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그렇게 잘 사용해. 그래,
작은 일에도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너는 더 큰 일을 맡을 사람이구나. 더 큰 일을 자꾸 맡기죠. 더 큰 일을 맡겨.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커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은사를 쓰고 물질을 쓰는 거를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는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주어진 재능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나에게 다 위임하신 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요,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풍요롭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